오늘 말씀 57번인데요. 창세기 57번,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거의 우리가 반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로 선택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여기에 살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이쪽에 바단 아람 쪽으로 보내는 거죠. 바단 아람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과정, 그게 이제 지금 24장이 전체 그런 이야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러 가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먼저 가가지고 모든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 일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실상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그냥 갔다가 기도하고 데리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몰라요. 이 종은 그런 과정을 모르고 가면서 하나씩 거쳐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아요. 이걸 우리한테 처음부터 다 알려줬으면, 우리 문제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처음부터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우리한테 그걸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갔다 오는 그 과정을 미리 좀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심하고 갔다 올 텐데 안 알려주고 하나씩 때가 되었을 때 하나씩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한테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 알려주지 아니하고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한테 하나씩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자들이 다 일을 한다는 것을 믿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영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라는 것은요, 이삭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씨를 가진 자예요. 이삭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이삭을 장가 보내가지고 이게 아내를 선택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씨를 다시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소돔과 고모라, 이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어. 이것은 돌이키기 힘들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여인들은 이삭의 아내로 택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어디에서 준비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예비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예비하는 것이 특이한 것이, 이제 사자가 여기서 뭐 이쪽으로 갔든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리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낙타가 10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모든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게 범사에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낙타 10필에다가 모든 좋은 것을 싣고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길겠어요. 이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걸려가지고 오늘 여기 도착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나홀의 성이 있는데 그곳에 이르러 그 고향입니다.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성밖에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때라, 그때는 저녁 때가 되었는데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기 이제 다 왔습니다. 이쪽에 이제 그 성 주위에 이제 여기 성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우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늙은 종이 낙타 열피를 데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종들을 데리고 같이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열피를 이제 우물 옆에다가 무릎을 꿇렸습니다. 저녁 때고 여인들이 나오는데 종이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도대체 어떻게 아내를 선택할 수 있을까? 막연한 거죠. 뭐 어떻게 누구를 지금 어디 가서 만나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늙은 종한테 생각이 든 것이 뭔가 하면 어떤 여인이든지 여인이 나올 테니까 우물에 나오는 여인들, 소녀들, 처녀야지. 여인들도 이게 결혼한 여인은 안 되니까 소녀가 나오는 것을 여기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내 생각처럼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세밀한 세계를 아시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세계가 감지가 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밋밋한 말이지만은 이 밋밋한 이것도 오늘 우리가 읽는 것도 그냥 밋밋한 말씀이에요. 밋밋한 말씀인데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까 그런 세밀한 그런 세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세밀한 세계.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게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기 출발할 때부터 가거든 우물가에 가서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는 거예요. 일단은 가가지고 거기에 딱 맞닥뜨렸더니 맞닥뜨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는데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이 우물가에 나온 여인 이 소녀 중에 나한테 물을 좀 갖다 마시게 하라. 내가 행로에 피곤하니까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물도 마시고 내가 낙타한테도 물을 마시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생각이 그에게 떠오른 겁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는다. 가서 알려준다. 그런데 기도를 딱 끝내자마자 바로 리브가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 여기도 지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딱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리브가는 어땠었는가? 우연히 리브가가 여기에 온 것 같지만 절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리브가한테 역사를 해가지고 오게 만든 것이죠. 하나의 마음, 이 종이 기도한 마음하고 리브가의 마음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똑같이 만들고 이미 리브가는 이 리브가의 그 이후에 이 이삭의 아내가 된 이후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하고 가까웠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삭 그의 아들 예서와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라 버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을 달라고 이제 기도가 끝나자 이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갖다 주면서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나이다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낙타가요 몇 마리냐면은 10마리예요. 10마리한테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뭐 거의 뭐 50리터, 70리터 우리 그 막 한 말 두 말씩 막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타가 그렇게 많이 이 10마리를 다 먹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 리브가라는 여인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가만히 세밀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관찰해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서 삶의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있는 이 삶의 상황에서 세밀한 것들을 다 보게 해요. 세밀한 세계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여기서 그냥 물을 달라 하면은 물 주고 물 깃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이 사람한테는 파악이 되는가 하면은 낙타도 목이 마르겠구나. 사람도 목이 마르니까 먼 길을 와서 그래서 내가 낙타한테도 물을 마시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세밀한 생각,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른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우리가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밀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했구나, 사자가 역사를 해가지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리브가라는 여인은 이 세상 여인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세상 여인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선택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시집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리브가라는 여인은 세상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은 누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진 이삭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가진 하늘로부터 나온 자한테 시집을 가는 것이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하늘나라에 시집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 리브가라는 여인은 세상 여인이지만 하늘나라에 그 남편이 하늘나라로부터 나온 자인 하늘나라에 시집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리브가한테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시집갈 수 있습니까? 시집간다는 것은 그 남편하고 한 몸이 되고 바로 그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리브가가 여기서 받게 되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이 묵상 문제가 쭉 해결되었었는데요. 이와 같이 이것이 계속 읽었을 때 한꺼번에 주는 처음부터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이 세상인데 하늘나라에 시집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묵상이 그런 세계를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이 세상 나라에 시집가는 것이 세상 나라의 여인이 이 세상의 사람, 세상의 여인이 이게 하나님의 씨한테 시집가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랑이 누구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신랑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시집가는 리브가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시집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구나.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의 몸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만찬 최후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니 이 살을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후에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에는 예수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구나, 그럴 때 한 몸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게 됐을 때에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이 태어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나의 옛사람이 문제예요. 옛사람. 항상 문제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내 영이 있지만 이 옛사람이 문제인데, 옛사람이 자꾸 나한테 옛사람의 생각을 가져다 줘요. 요 옛사람의 생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요것을 기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떡과 살을 주는 이것을 기념하여라. 기념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계속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계속 시행하여라.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맨날 먹어라 그런 말이죠. 맨날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 때문에, 이게 우리가 육체가 없고 우리가 옛사람에 이 육체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 옛사람 때문인데, 이 옛사람은 오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염이 됐다. 이 오염된 옛사람한테 새로운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던 것이, 에덴 동산이 여기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여기 있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사실상 악의 나무죠. 이게 악의 나무, 악의 열매죠. 본래 사람은 선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이었는데, 선일 때는 선인 사람은 선을 몰라요. 왜? 악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모르면 선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가 악을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악을 알아버리고 악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에게 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나오는 그 사람들한테는, 악으로 오염된 사람들한테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화영검으로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여기를 막아버린 것이, 지난주에 나온 것이 언제 처음으로 개방이 되는가 하면은 모세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개방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누구한테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무엇 때문에? 왜? 성막을 주셨기 때문에. 성막에서 너희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화영검을 너희들한테만 걷어내가지고 너희들한테는, 제사 드리는 너희들한테는 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생명나무 열매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먹고 먹었더니, 매일같이 먹고 먹었더니 복음의 세계를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그런 세계를 봐버리는 것이죠. 그게 생명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가 이렇게 개방되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모든 자들한테 생명나무 열매가 다 개방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 다 개방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옛사람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한테 이 생명나무 열매가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복음의 성경이 되고, 신약 성경도 복음이 되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생명나무의 열매가 지금 우리들한테 개방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우리는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바로 천국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기념하여라,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기념하여라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생각이 내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도록 하여라,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점령하여라. 이게 오염되었던, 악의 나무에 의해서 오염되었던 그 옛사람을 이제는 그 속에 그 옛사람의 중심이 죽어버렸어요. 그 힘이 빠졌습니다. 악의 힘이, 나를 주장하던 악의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내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딱 탄생되어 가지고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기의 힘이 빠진 것처럼 빠져버렸고, 이제는 내가 요 생각만 내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은 나한테서 이 악의 생각이 싹 없어지면서 내가 천국이 되어져 버리는, 그때부터는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채우는 거예요. 악의 생각의 나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선의 나라가 악의 생각에 의해서 침범을 당했다가, 이제는 이 악의 나라가 선의 나라에 의해서, 선의 생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선의 생각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선의 생각이 침범하도록, 선의 생각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도록 하시라는 것인데, 그 하는 방법이 바로 기념하는 겁니다. 살과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떡을 먹으면서 기념하라. 그렇게 기념하면은 내 속에 옛사람의 속성들이 싹 거쳐가면서 이 속에 이제 내 혼까지 뭐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 혼까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이성에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현실의 세계 속에서 천국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때 생각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다 응답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세계 속에, 이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구나. 이게 소망 없는 우리들한테 이 화영검을 거치게 하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방법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요것을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요걸 그냥 피상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읽는데, 이 읽는 것은 마귀도 읽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뭐가 있는지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읽지 말고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을 깊이 들어가서 읽자. 이게 욕을 하는 것을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속에 하늘의 요 생각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생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만이 내 생각이 점령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나한테 오게 되고, 믿음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을 지배하는 일, 그때부터 심판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을 가지는 자가 됐다 그래요. 말씀을 가지는 자가 되게 되면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는, 우리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 모세한테 개방이 됐다 그랬잖아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생명나무 열매가 개방이 되어 가지고 이들이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 가지고 누구를 심판하느냐면 가나안 땅을 심판해요. 가나안 땅을 심판한 다음에 그 나라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건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사람이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 그 옛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심판,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심판을 받은 자들이죠. 이미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물세례라는 얘기입니다. 물세례. 물세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버렸다는 것. 그 장사된 것은 바로 이 옛사람이 장사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음으로써 전도자들한테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옛사람이 여기에 심판을 받고 그 속에 이제 새로운 나라, 바로 그 심판받은 그곳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듯이 이곳에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이 생각이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이 하늘의 생각을 따르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했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캐내시라. 그래서 이 세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는 곧바로 믿음하고 직결되는 말씀의 영역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저거를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확신하는 거. 이게 생긴다는 겁니다. 내 앞에 문제가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면 요거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은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게. 근데 요 영역에 있으면 내가 억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여기 있으면은 저절로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어져요. 불가항력적인 믿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 들어오시라.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이 사실상 여기 있는 세계, 여기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말을 하게 만들어요. 속에서 소욕이 막 일어납니다. 말 안 하고는 내가 못 살아요. 그때는 내가 어디 돈 내고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나한테 있으면. 그러면은 요 말씀이 뭘 하게 되냐면 출산을 하게 돼요. 출산.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옛사람을 심판하고 그 속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버리는, 이게 그 사람도 하늘의 생각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생명나무 열매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전도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출산이 일어나게 된다. 리브가가 이삭한테 결혼해 가지고 야곱을 출산하듯이 출산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게 목숨 걸자. 여기에 이 세계를 우리가 알았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직무유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제가 묵상을 할 때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이게 풀리면서 아, 리브가가 세상 여인인데 하늘나라로 시집간다? 딱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하늘나라로 시집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표현이 되면서 그 다음이 이렇게 이제 풀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세계가. 예.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제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가서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딱 맞는 여인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부두엘의 소생,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이죠. 이 동생의 아들의 딸, 어떻게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하는가? 그 당시에는 이게 같은 근친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만나게 한 겁니다. 딱 소녀를 보니까 소녀가 일단 아리답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는 것, 이게 순결하다는 것이죠. 순결하고, 그 다음에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와서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물을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요걸 마신 다음에 바로 낙타한테 가는 겁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상황 파악이 저절로 본능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딱 일어나게 되면 이게 이 사람이 물을 그 갈증이 나면 낙타도 갈증이 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가지고 그 낙타 10마리를 주기 힘들지만은 그거는 이 사람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절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그 지혜로운 여인, 부지런한 여인, 그런 여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순결한 여인, 이런 딱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여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나왔지만은 바로 리브가가 이삭한테 시집가는 것은 이삭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출생시키잖아요. 야곱을 출생시켜서 바로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12아들이 이제 70명의 시집가고 장가가서 70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모세 때에 무엇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바로 리브가가 시집간 것은 요 화영금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개방시키는 그 과정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을 개방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구나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제가 좋아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나라 완전히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천국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펼쳐지는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들한테 있기만 하면은 진짜 이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질병이 있습니까? 질서만 딱 세우게 되면 질병도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제 옛날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 악의 생각 이거 따라가지 않겠다, 이거 먹은 거 이거 따라가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생각을 따라가겠다, 옆에 있는 이 나무의 생각을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생각의 나무예요. 그것이 무슨 사과나무처럼 사과나무를 먹었더니 악이 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의 나무죠. 이것도 생각의 나무예요. 뱀은 생각을 가가지고 생각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생각으로. 그거 한번 먹어라. 이 돌을 한번 먹어봐라. 이 돌을 한번 들어보시라.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일상의 삶이 우리의 천국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천국이 에덴 동산 천국이라는 것이요, 그냥 바로 우리 속에서 펼쳐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것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나는 죽어서 천국 갈래요 이러면은 퀘스천 마크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미 천국이 여기 있는데 성경은 그걸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막 천국을 경험하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능력을 막 경험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이런 삶이 그냥 우리들한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